사람이 좀 키가 작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소하고 그러면 이게 현실이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얼굴도 동안이다. 그러면 특히 이제 뭔가 괜히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막 갑자기 막 하대하고 자기도 어릴 줄 알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은 이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세리장 하니까 세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의 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 세리장을 원어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아르키라는 단어가 붙어요. 세리하고 장할 때 그 장이 아르키. 이 헬라어로는 아르케가 됩니다. 아르케는 뭐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대초 시작이 되는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주권자, 권세자, 영어로 하면 룰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국세청 정도가 아니라 국세청장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의 세금을 총 계산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한 3 정도, 맨 위에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두신 유대 지역,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한 3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세금을 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리장이 이제 로마가 대충 그 지역의 산업은 어떻고 인구는 어떠니까 이 정도 세금을 내야겠다, 받아야겠다 그러면 세리장이 협상을 해서 나는 좀 더 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의 세금을 책임지고 걷고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칠 때 그냥 로마에 계약된 것만 걷겠어요? 그러면 뭐 자기는 뭐가 남으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는 거죠. 각종 이유를 대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원고에 썼는데 잘 안 보였는데 아르키텔로네스네요. 아르키텔로네스. 세리장. 일반적인 세리장, 일반적인 세금 징수원이 텔로네스. 그러니까 세리, 마테도 세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르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국세청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세청장은 어때요? 뭐 세무공무원으로 세무 그 고시를 본 다음에 말단 공무원을 시작해서 거기서 계속 승진을 거듭하다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장은 당시에 아마도 뭐 자기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그 권세를 아니면 뭐 탁월하게 핍박을 했던 거였죠. 왜냐하면 이 세리는 또 누가 맡느냐? 로마 사람들이 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딪히고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람 같은 거예요. 동족한테 로마의 앞자리가 돼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세리장. 여리고 지역의 요동 동편에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인 거예요. 요단강과 가까운 여리고 지역 그 인근에 그 권세가 막강한 것이죠. 간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어때요? 유대인은 그 이방인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당시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족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징수한다. 그런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중에 총책이다. 그럼 상종을 못하는 거죠. 어디 마을이 있다 그러면 마을 잔치에 있으면은 거기 와서는 안 될 사람, 배제되는 사람이에요. 배제. 어떻게 그냥 상대를 할 수는 있어도 뭐예요? 항상 뒤통수가 따가운 사람인 거죠. 겉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그냥 거뒀겠어요. 뭐 세금은 안 내면 군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거뒀겠죠. 권세가 있으니까 혹시 앞에서는 어떻게 아부도 하고 올지 몰라도 사람으로 상종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그 자리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삭개오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그 지난한 과정, 유대인이면서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렀을까 생각을 하면 아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아까 제가 그 제 친구 무서웠던 그 베트공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친구, 우리 더드림 교회에 아직 제가 이런 별명도 얘기하고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자신의 그런 왜소한 외모, 작은 키, 그게 한이 돼서 어떤 높아지려는,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하는 것에 한이 맺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을까? 아마 했던 뭘 하면 할 수 있을까? 물론 자기가 종교인이라면 가능했겠죠. 바리새인이라면.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니고데모 같이 뛰어난 종교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차지하는 방법은 타고 태어나면서 레위인이면서 아론의 계열, 나중에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에 포함이 돼가지고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그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습득을 해서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 되든지, 아니면 율법 박사가 되든지, 랍비가 되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많든지. 근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는 돈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수단이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는 당시 구약 당시의 여리고랑 틀려요. 구약 당시의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정복했던 곳이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회파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에는 절대로 다시 성을 축칭하지 말라, 집도 지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여리고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거기가 좀 비옥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아, 우리 지금 이 중동, 이 오른쪽 그 아시아와 이 유럽을 잇는 어떤 그 길목에 해당하는 동서의 그 교역로, 요통지였는데 거기 오아시스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 나중에 그 헤롯 왕이 거기에 겨울 별장을 져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겨울 별장, 겨울 왕궁을 지으니까 당연히 귀족들도 따라서 거기 별장을 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부유한 별장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지금 우리 서울 옆에 수도권 근교에 가평 가면 막 부유한 사람들의 별장이 즐비하잖아요. 한강 그 어디죠? 그 남한강이라고 그래요. 그 가평 그 인근으로. 마치 그런 곳이에요. 부유한 별장들이 즐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고 같이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그러려면 이 마을에서는 철저히 여리고 지역 성내에서는 소외받으니까 아마 그 여리고 인근에 있는 그 별장에 와 있는 아마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도나 어울릴 수 있을까? 뭐 전부 다 마찬가지죠.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좀 어울려서 같이 대화를 나눌까? 성내에서는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철저히 외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그가 돈이 없었으면 아마 그 모습이 그마저도 철저하게 아마 고독과 외로움,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보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여리고 인근에서 이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을 보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 19장 앞에 보면 19장 앞에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 근처에 와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여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올라왔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4절이에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 지나가시게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가서 가까이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아니 키가 작아서 앞으로 못 나가는데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돌 무화과 나무는 그 가지가 그 나무 그 자체도 굵지만 이렇게 아름드리처럼 이렇게 길게 가지가 뻗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보려고 그 길가까지 뻗어나온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좀 상상이 가세요. 이 그림이 그냥 나무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멀찍이 본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지금 길가까지 사람들은 지금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 길가 옆에 지금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위험하지만 그 나무까지 끝까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달려가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렇지만 세리장입니다. 간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한두 정도는 죽었다 살렸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소식이 들렸죠. 눈먼 자를 고쳤다는 소식이 들리고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키 작은 삭개오로 생각하니까 뭐 볼품 없고 그냥 돈에 꺼렁꺼렁하고 그냥 뭐 이렇게 세금이나 그냥 뭐 마치 우리 동네 그 양아치 건달들이 뭐 삔 뜯듯이 하는 거 정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뭐 어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어떤 장성 그런 사람이 뭐 호기심이 난다고
어디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두리번 하겠습니까? 비록 그가 키가 작고 왜소해도 그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하수인이지만 권세자입니다. 주권자예요, 주권자. 단순히 소경을 고쳤다는 기적을 베푼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정도가 누구인가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왜 그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고자 하여,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이 의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오는, 죄인들, 술집 여자들, 그리고 이 세리 같은 건달패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본 순사랑,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예수님 목사님이 목사님이랑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랑 계시는데 일본 순사랑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냥 편안한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어쨌든 목사잖아요. 근데 낮에 막 술집 여자들이랑 낮에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눠요. 편안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한대. 전도를 목적으로.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겠습니까? 술집 여자랑 잘못 만나다가 그런 목적으로 만나다가 교회 상해한 목사들이 많아요. 예수님 코스프레 하다가 예수님 흉내내다가 교회 상임당한 면직당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뭡니까? 레위라는 마태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창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개, 돼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옷들이 이렇게 뭐 겉옷 천 하나 이렇게 둘러보면은 집에 갔다 오면 아마 등 뒤에 막 가래가 막 덜떡 붙어가지고 말라 있을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문을 딱 보면은 문에 막 그냥 낙서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18장을 한번 볼까요?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에 10절에 한번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뭐요? 토색이라는 단어는 강탈하는 사람, 강도 뭐 그런 걸 말합니다. 토색, 불의한 자, 이 간음하는 자, 강도, 불의한 자, 창녀 같은 사람들 그런 거랑 어떤 사람이랑 동급으로 여긴다고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사람과 같지 않게끔 태어난 걸 감사 여기고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도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토색하는 자, 강도, 다 십계명을 위반하는 사람 아닙니까? 앞에 나위에 앞에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이웃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거.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 나라 어기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죄입니다. 누구의 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샛별, 때로 떠오르는 신성, 스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는데 여리고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저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아닐 거예요. 그 정도만으로 뭐 자기 체면, 자기 지위 그런 거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도 작은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보는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이제 누군가라는 거예요. 누군데 다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랍비들과 다르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인근에 아마 갈릴리 인근이었을 확률이 높죠.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을 걷는 마태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나더니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세리가 종교 지도자의, 랍비의, 아니면 누구 문화의, 율법 학사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세리를 이렇게만 받는다, 그럼 파문이죠, 파문. 면직입니다, 면직. 쉽게 얘기하면. 면직. 목사로 치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보고만 싶었어요. 그냥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만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약에 정치가로 보자면 예수님은 정치인 중에 정치가라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악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어떤 모 의원이 어디 수해 현장 가가지고 장화를 신는데 이상하게 신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표를 다 깎아먹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8장에서는 어땠어요? 18장에서 어땠습니까? 눈먼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눈먼 자를 고치니까 여리고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먼 자가 보는 거예요. 소경이. 눈먼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표를 얻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사람이 계속 기적을 베풀어야 계속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표가 계속 몰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겸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집에서는 그 정도의 가풍에서는 자라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정말 아버지랑 식사를 못했던 집들이 있더라고요. 따로 상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밥은 어때요? 여러분 서로 격이 맞는 사람에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사의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로 같이 밥을 먹으면 자기 눈높이, 자신의 수준과 맞는 사람끼리 밥을 먹어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랑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랑 먹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그 삭개오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하룻밤 유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여기 무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몇몇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시라는 게 그 성경 원어를 보면 판테스라고 나와 있어요. 판테스가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18장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여기서 백성이 다, 여기도 판테스가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직역을 하면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삭개오는 아마 마을 그 지역 주민이랑 아마 밥 한 끼 한번 먹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밥 한 끼를 먹었다면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그 세리한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술집에 있는 여자들, 그 정도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밥을 먹어도 아마 밥 한 끼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선언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동안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걸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소유의 절반 정도는 줄 수 있죠. 소유의 절반을. 근데 내가 토색한 일, 그러니까 내가 토색이라는 걸 강탈한다는 말, 이게 한자 단어가 이게 중간중간에 아직 계속 이 개혁 개정에 아직 섞여 있어가지고 토색하면 무슨 말인가, 무슨 단어지? 강탈하다, 빼앗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강제로 빼앗은 돈이 있다는 걸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강탈이에요.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눠주고 또 토색한 일에 4배를 준다 그러면은 뭐예요? 생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다,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남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한 또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한테 절반을 돌려줘.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또 내가 갚아. 그리고 다시 내가 세리장으로서 생활을 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세리장을 안 해. 내가 더 이상 세리 일을 관두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이 이름 한번 불러주고 밥 한 끼 한번 먹는 걸로 사람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주고 예수님이 밥 한 끼 한번 같이 먹는 걸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웃는 겁니다. 사람이 때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보면 이렇게 서글픈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보면 이렇게 서글픈 존재라는 거예요. 삭개오. 아마도 삭개오는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아마 불러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세리의 일을 맡기 시작한 다음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카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 다 얼마나 귀하게, 정소원, 정치원, 이문현, 이성권, 이예린, 이예승, 정민, 박수, 장준, 이준성, 얼마나 자신의 부모님이 또한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귀하게 자신의 자녀를 낳고 의로운 자,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자카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저주받을 이름이 된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아니 누구도 삭개오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모든 사람들이 개새끼, 짐승 같은 새끼, 독사 같은 새끼, 집 문 앞에 들어가면 집에 막 똥집에 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집에 집 근처에 아마 세리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삭개오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그렇게 벌레처럼 살았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가족, 친구들 다 끊어지고 그렇게 기어이 올라가서 세리장까지 된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내려옵니다. 가진 거 다 털어버리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부를 쌓기 위해서 친구도 끊어버리고 가족도 끊어버리고 세상에 있던 모든 관계와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서 세리장까지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 숨겨진 참된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알아 창세전부터 그 이름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 말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해집니다.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거 다 털어버리고 자유해지는 것이죠. 이 바로 앞장 18장에 보면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간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젊은 부자라고 나오죠.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는 건 제자가 되라는 콜링이에요. 제자가 되라는 영광스러운 콜링입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정작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니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요. 라는 그 말에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이 재산을 다 팔고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 콜링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근데 그 청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헤롯 대왕, 아마 그 유대 땅에서 헤롯 대왕 다음쯤 됐을 겁니다. 세리장이니까요. 로마랑 붙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재산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 턴 다음에 다시 그 세리장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가 갖고 있는 걸 다 털어버리고 그냥 살았겠어요? 그냥?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더 이상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산 다 이렇게 털어먹고 표현이 좀 그런데 다 나눠주고 다 갚고 나서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고 전하는 삶을 살았겠죠. 어떤 사람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려오면 죽는다고 하는데 너 내려와서 너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너 뭐 먹고 살 건데? 너 뭐 할 건데? 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 이걸 멈추고 다시 리셋하고 하면 도대체 너 어떻게 살 건데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지켜봐 주셨고 이름 지어 주었던 그 자리, 리셋하는 그 자리, 작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와! 내려와. 살 수 있어. 사망 권세는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말합니다. 너 내려오면 죽어. 굶어 죽어. 다 떠나. 다 수포로 돌아가. 근데 내려오라라고 말하는 거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야. 내려오라라고 말하는 거야. 내려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돌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는 이 구원을 항상 죽어서 얻는 구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기 때문일까요? 자신이 투자한 걸 다 나눠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미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리고 땅에 임했어요. 적어도 한동안 삭개오가 가졌던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지역에 굶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대로 약속을 지켰다면요. 지켰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그리고 자신이 강탈했던 재산을 4배로 갚아요. 잠시 동안이지만 여리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18장 바리새인의 기도, 그 이후에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아마도 삭개오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삭개오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삭개오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성전 근처에는 아마 얼씬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근처에는 회당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아마 먼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기 그 일주일 전 예루살렘 그 초입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준성아, 정민아, 박수호가,
장주, 전소은아, 지원아, 이문현, 이성권, 이혜린, 이혜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해오던 것들을 우리 삶을 멈춰서 뒤돌아봐 하나님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만 한번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망이, 세상의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붙잡고 내려놓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순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였을 때 우리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성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